상황이 좀 안 좋아져서 먹을 것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을 좀 보냅니다. 소년들을 보내서 나발에게 우리 상황이 이렇고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지켜줬으니까 너가 우리의 먹을 것을 조금 나눠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나발에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나발이 뭐라 그러냐면 대체 다윗이 누구냐? 다윗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뭐냐? 라고 대뜸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박대하고 쫓아버리는 거죠.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소년이 그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에게 막 쫓아갑니다. 그리고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 주인 나발에게 음식을 좀 나눠달라고 요청했는데 나발이 아주 박대를 해서 보냈습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소식을 들었던 그 부인 아비가일이 이제 빨리 음식을 막 준비하는 거예요. 떡 200덩이, 포도주 2 가죽 부대, 그리고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볶음국식 5사,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양의 그 음식이잖아요. 그거를 아비가일 급히 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그것을 급히 가지고 나아갑니다. 다윗에게 돌아온 소년들이 나발이 우리를 이렇게 박대했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빼서라도 와야 되겠다라고 아마 다윗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칼을 차고 내려가는 도중에 아비가일과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엎드려서 다윗에게 내 주인의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음식을 들여서 다윗이 그 음식을 받고 되돌아가게 되어지는 그 장면이 오늘 사무엘상 25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사무엘상 25장의 이야기를 보통 이야기할 때 나발은 미련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예를 드는 그 장이 사무엘상 25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정말 참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게 뭐냐 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일을 저질러 놨잖아요. 일을 저질러 놓고 이 사람은 뭘 했냐 하면, 성경을 보니까 아비가일이 36절 말씀 보면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서 온 그 소년들을 박대해서 보내놓고 자기는 큰 잔치를 벌리고 왕 같은 잔치를 벌려놓고 거기서 술 먹고 취해가지고 막 노래하고 좋아했다는 거죠. 아비가일이 뒤에 가서 그 모든 일처리를 하는 동안에도 자기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남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본다라는 겁니다. 제가 남자 여자의 성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요즘에 하도 이런 이슈가 너무 민감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남자는 남자만의 어떤 그 이야기하는 소통의 방법이 있어요. 또 여자는 여자만의 어떤 소통의 방법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잘 소통이 되면 좋은데 너무 다른 거죠. 너무 달라, 방법이.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하는 이야기를 여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여자가 하는 이야기를 남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당하고 똑같은 사건을 대함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어떻게 보면 남자이기 때문에 있는 사실 그대로만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도망자예요. 사울에게 쫓겨서 막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발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다윗은 그냥 일개, 요즘으로 얘기하면 시장에서 자기 그 지역을 관리하면서 이렇게 그 보호비를 뜯어가는 건달 같은 그런 비류들과 함께 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상에서 다윗이 워낙 위대한 인물이니까 모든 것들이 다 훌륭하고 왕이 되는 다윗이니까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사실 그 당시에 볼 때는
왕에게 있어서 반역자였잖아요. 반역자로 도망을 다니는 사람 중에 한 무리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몰려들었던 사람들도 뭐 고관 대작에 아주 뭐 존경받는 사람들이 모여든 게 아니고 그 동네의 비류들 같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뭐 건달들, 가난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몰려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나발이 볼 때는 대체 다윗이 뭔데 나한테 와가지고 보고비를 뜯어가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인 팩트만 보게 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일 입장에서는 그래, 다윗이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만약에 우리가 다윗의 어떤 그런 그 요구를 거부하고 다윗을 모욕하면 당장 다윗에게 큰 해를 입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들을 섬세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기본적으로 주어진 사실적인 것만 보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 이면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까지 다 챙기는 섬세함이 여성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차이가 큽니다. 오늘 만약에 아비가일이 이렇게 나아가서 다윗을 맞이하지 않았더라면 그 나발의 가문은 아마 멸문지화를 당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나발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큰 사고를 쳐놓고도 그게 사고인지 몰랐어. 그게 사고인 줄 알았으면 오늘 여기 36절처럼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며 술에 취해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나발은 그걸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죠. 남자들은 이렇게 단순해요. 자기가 사고를 쳐놓고도 사고를 쳐놓은지 몰라. 뒷수습은 누가 해? 다 아내들이 하고 여자들이 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남자 여자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먼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첫째는 신체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신체적인 차이가 있어서 남자의 신체는 근력이 굉장히 강해요. 강한 힘을 사용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여자들은 조금 근력이 약하지만 오히려 섬세한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남자가 하는 일 여자가 해도 된다. 남자가 하니까 여자도 해야 된다. 똑같이 50대 50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를 무시하는 그런 것이 된다라는 거죠. 미국에서 소방관들을 뽑을 때 이 악력 테스트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물건을 잡고 옮기고 무거운 걸 들고 옮겨야 되니까 이 악력, 손의 힘을 표시하는 그게 있어요. 그런데 남자들의 기준 중에서 가장 낮은 기준이 여자 소방관을 뽑을 때 가장 높은 기준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거를 똑같이 절대적인 평가로 남자도 70, 여자도 70 이상 돼야 돼. 그러면 여자들은 그 테스트를 아무도 통과할 수 없을 겁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것이 차별이 아니라 차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조금 힘센 일, 무거운 것을 옮기고 무거운 것을 들고 이런 일들, 몸을 쓰는 일에 조금 더 최적화되어져 있는 경향이 있어요. 여자들은 오히려 그 조금 약하지만 섬세하고 디테일한 것들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신체적인 차이는 우리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커플이 호텔에 가서 어떤 기념일날 멋진 식사를 준비하고 친구들을 초대해서 호텔에서 이렇게 식사를 잘 하면서 그 기념일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식사가 모두 끝나갈 때쯤 돼서 호텔의 지배인이 오늘 기념일인 것 같은데 저희 호텔에서 두 분을 위해서 멋있는 케이크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 케이크를 딱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배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자르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남자는 뭐라 그럴까요? 남자는 됐어요. 배부른데 나중에 집에 가져가죠. 여자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여자는 무슨 소리야, 지금 당장 잘라야지. 보통 이런 성향으로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남자 생각에는 그 케이크의 의미가 그냥 빵인 거예요. 그냥 디저트일 뿐이야.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기념일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잘라야지.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니까 이 시간 그걸 잘라야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런 의미 부여가 막 되는 거죠. 그걸 그냥 들고 가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분명히 차 안에서 싸울 겁니다. 잘랐니 안 잘랐니 이거를 가지고. 이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의미 부여하는데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생각의 차이가 결국 언어의 차이에도 드러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보통 남자의 이 뇌에는요, 하루에 보통 6,000단어를 이야기하면 피곤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6,000단어를 하루에 이야기하면 남자는 피곤하다는 걸 느껴요, 뇌가. 근데 여자는요, 하루에 2만 단어를 얘기하면 피곤하다가 아니라 행복하다 느낀다는 거예요. 피곤하다가 아니고 행복하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 대화하는 것도 틀려요. 완전히 달라. 남자는 6,000단어만 얘기하면 아 피곤해. 이제 그만해야지. 근데 여자는 아직 멀었어. 3배는 더 가야 그 만족감이 채워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내와 함께 쇼핑센터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우린 피곤해 막 그러는데 여자들은 그때부터 막 텐션이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연애하는 그 커플들이 보통 이렇게 텍스트를 주고받을 때 여자들이 남자한테 이렇게 그 텍스트를 보냅니다. 메시지를 보냅니다. 뭐 누구야, 뭐 자기야, 뭐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뭐 저녁에 이렇게 해서 이런 거 해 먹었으면 좋겠어. 뭐 당신 어떻게 생각해? 하면서 장문의 텍스트를 메시지를 보내죠. 그럼 남자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응. 그래. 끝이에요. 여자들은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는데 남자는 그냥 응, 그래, 뭐 좋아 한마디로 끝.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도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지만 남자는 그 자체가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돌아와서 딸이 들어왔을 때, 야, 오늘 학교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엄마 오늘 선생님하고 무슨 일이 있었고, 애가 뭐 내 친구 중에 뭐 누가 무슨 일이 있었고, 내 친구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막 얘기를 해요. 아들이 들어와요. 야,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오늘 어땠어? 맨날 똑같아. 그래, 들어가 버리죠. 이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울 때도, 한 커플이 싸울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막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자가 화가 나서 남자에게 이렇게 그냥 가. 그 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남자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가! 그러면 그 가라는 말은 너 가지 말고 여기서 내 화를 풀어줘야 돼. 이런 의미거든요. 여자들의 가라는 의미는. 남자는 뭐라 그래요? 진짜 가? 아니, 화난다고 가! 그러면 여자들은 너 가지 말고 내 화를 풀어줘. 이런 의미로 가라고 하는데 남자들은 진짜 가? 이런다는 거죠. 그럼 여자가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래, 진짜 가버려. 그 말은 무슨 의미예요? 너 한 번만 더 생각할 기회를 줄게. 너 한 번만 더 생각할 기회를 줄게. 이런 말이에요. 남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가 가라 그랬으니까 나 진짜 간다. 이 말의 의미가 서로 달라요. 말이 안 통해요. 마지막으로 여자가 그래 진짜 가. 그럼 남자는 여자가 그렇게 진짜 가라고 얘기하는 건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너 마지막 기회야. 한 번만 너 진짜 가면 너 진짜 죽어. 이런 의미인데 남자는 뭐라 그래요? 네가 가라 그랬으니까 가는 거야. 나 책임 없어. 그리고 가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떤 소통하기가. 남자는요, 여자가 가 그러면 진짜 가라는 줄 알아요. 그 뒤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캐치해내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남자는 주어, 목적어, 동사 이걸 분명히 콕 찍어서 얘기를 해줘야 알아들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그걸 다 얘기하지 않고
주어하고 동사만 얘기하든지 어떤 때는 목적어만 얘기를 해. 그래놓고 남자들에게 왜 그걸 못 알아듣냐고 막 따지는 거죠. 남자들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뇌 구조상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에게는 주어, 목적어, 동사를 다 얘기해줘야만 의미가 전달되는 거예요. 왜? 사실만, 나에게 주어진 정보만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해석하기 때문에 남자는 그런 존재야. 좀 미련하고 좀 단순한 존재야.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얘기할 때는 주어, 목적어, 동사를 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참 재미난 건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한 것 같은데 여자분들끼리는요, 자기들끼리 목적어만 얘기해도 다 알아. 뭐 동사를 빼고 얘기해도 다 알아. 자기들끼리는 다 통해. 근데 남자하고는 안 돼, 그게. 이게 전라도에 가면 그 말씀하실 때 거시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전라도 분들이 야 거시기한데 좀 거시기 혀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들은 다 안 돼요. 근데 우리들은 그게 무슨 말인가 싶잖아요. 그게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하고도 똑같은 이야기다라는 거죠. 이게 여자와 남자의 대화의 스킬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제 아내와 차를 타고서 거의 24시간 같이 다니기 때문에 제 아내도 저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어떤 때는 산 얘기도 하고 애들 얘기도 하고 교회 얘기도 하고 드라마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요. 많이 하면 얘기를 막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의 끝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 나는 왜 당신하고 얘기만 하면 기분이 나쁘지? 이렇게 끝나요. 근데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금 도와주려고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저하고 얘기만 하고 나면 기분이 나쁘다는 거야.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남녀 간의 대화법에 대해서 쭉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는데 저희 부부에게 꼭 해당한 똑같은 그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이 이야기인데 여자들은요, 이야기할 때 어떤 해결책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말에 공감해 주기를 원하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냥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아 그래?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이렇게 그냥 공감해 주기를 원하는 건데 남자들은 이 그 뇌 구조상 어떤 인풋이 딱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려고 한다라는 거죠. 해결책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나 이거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어. 나 정말 속상해. 그러면 그래 너 정말 속상하겠구나. 당신 정말 마음 아프겠구나.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속상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상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 해결책을 중간에 딱 끊고 말을 끊고 그 해결책을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언제 해결책 달라 그랬어? 그냥 내 말을 들어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의 감정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남편에게 화가 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서로 냉랭한 기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남자와 여자 사이에 소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소통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자와 여자 간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소통의 문제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는데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도 안 되고 이 성경을 읽는데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정확히 캐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마치 남녀의 대화처럼.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서 이렇게 쭉 건너가시는데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무리가 이렇게 가니까 예수님이 드실 떡, 도시락도 좀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걸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우리가 떡 가져오는 거를 안 가져왔더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주의하라, 이것은 그들의 교훈을 따르지 말아라.
그들이 하는 잘못된 교훈들을 조심해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건데, 제자들은 야, 우리가 떡 안 가져왔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말씀 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에게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서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어요. 씨가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길가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좋은 밭에도 떨어지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뭐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이 비유를 듣긴 들었는데 그 비유를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도통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긴 봤는데 이 말씀이 도통 무슨 말씀인지 모르듯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렵기도 하고 우리와 동떨어진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차원의 어떤 교훈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근데요, 참 재밌는 거는 우리가 아는 말씀조차도 말씀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아는 말씀조차도 우리는 예수님과 불통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어렵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해 안 되시는 분.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해 안 되십니까? 이해 안 되시는 분. 이해되죠? 이해되는데도 예수님과 불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는 그렇다고 쳐. 근데 이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불통하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고 했죠? 남편이 정말 남자라서 어떻게 보면 그 공감을 잘 못해서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해. 그래서 나에게 공감해 주지 못하고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 그러면 그래, 이해 못하니까 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내 마음을 다 알아. 내가 하는 말도 다 알아. 그런데 나하고 불통이야. 말이 안 돼. 내가 얘기하는 걸 들어주지도 않고 들을 생각도 없어. 그럼 그거 뭐 하자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지. 싸우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해가 안 되고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나가지 못한다고 하면 아마 예수님께서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뭐 이런 말씀 쉽잖아요. 우리 다 이해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런 거 다 이해하잖아요. 도적질하지 말라, 강도질하지 말라, 뭐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다 이해하잖아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다 이해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불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 내가 아내면서, 남편이면서 아내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남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주지 않아.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우리는 인간의 유한함이 있으니까 그걸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남자 여자가 한 가정을 세워서 살아갈 때 서로 참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하지 않으면 그 가정이 세워질 수 없듯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너무 어려워, 내 정욕 때문에, 살아있는 나 자신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넘어서려고 노력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으려고 노력하고 내 자신을 희생하려고 노력하고 이웃을 사랑해보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남편이 그런 노력하지 않고 아내가 그런 노력하지 않아요. 그럼 헤어질 수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통은 관계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다. 이 말씀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했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아.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말씀하시는 걸 자꾸 쳐내버려. 거부해. 따라가지 않아. 성령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 이것이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우리가 100%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지만 그렇게 오늘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노력해야 합니다. 믿음,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래된 집에 가서 오랫동안 수도꼭지를 틀지 않았던 그 수도꼭지를 처음에 탁 틀면 물이 촥 나옵니까? 오랫동안 안 쓴 데는요, 처음에는 쉬 소리가 나고 쿡쿡쿡쿡쿡 소리가 나요. 물이 안 나와요. 우리 기대했던 게 안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좀 이따 물이 팍 쏟아집니다. 무슨 물이 쏟아집니까? 100% 녹물 나옵니다. 녹물이 확 쏟아져요. 내가 기대했던 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녹물이 쫙 빠지고 나면 그때부터 맑은 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그 수도꼭지를 계속 틀어서 물을 쓰지 않으면 깨끗한 물이 나오지 않고 처음에 그런 녹물이 나오듯이 신앙생활이나 믿음 이 생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성 깨어있는 영적인 모습으로 계속 나아가지 않으면 단절되어진 불통이 되어져서 우리가 처음에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기도의 수도꼭지를 처음에 틀었을 때 쉬 소리 나요. 물이 안 나와. 난 물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데 물이 안 나와.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겠어요. 그 다음에 물이 나오는데 녹물이 나와. 내가 기대했던 물이 아니야.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인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이 다 지나가고 나면 그때부터 성령의 생수가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기도생활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경건생활이라는 그런 거예요. 처음에 말씀 보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무슨 말씀인지도 잘 모르겠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무슨 깨달음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쉬 소리 나고 쇳물 나는 그 시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생수가 솟아나게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나의 삶을 조명하시게끔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소통하고 말씀과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힘들죠. 부부끼리, 남녀끼리 하는 얘기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내가 소통을 해? 힘들죠. 그래서 믿음 생활이 힘든 겁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실래요? 그렇다고 포기하실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고, 무릎 꿇고 성령을 원해야 하고, 무릎 꿇고 말씀을 보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깨달음을 그래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불통이 아니라 예수님과 소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통하실 때 힘들고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이해가 안 되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럼 그 성령께서 여러분 가르쳐 주실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손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너무 다른 너와 나가 아니라 너무 똑같은 너와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